오늘 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 성경은 325페이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아멘. 말씀의 제목은 위의 것을 찾아라 하는 그런 제목입니다. 한국의 어떤 학생이 고등학교 때 교회 갔다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가족들은 아직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거듭남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니까 너무 기뻤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저는 주일날은 공부하지 않겠습니다. 교회 예배에 집중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 학생이 다니던 그 고등학교가 명문고등학교로 매일마다, 주중에 매일마다 성적 향상 테스트를 받습니다. 그런 학교가 있죠. 매일매일 테스트를 보는 학교. 그런데 주일날, 월요일날 시험 치기 위해서 공부를 준비해야 되는데 교회 가서 계속 있게 되니까 성적이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학생의 성적이 보통 중에서 조금 나은 그런 성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애가 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너 주일날, 일요일날 교회가 있기 때문에 네가 지금 성적이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나는 네가 교회를 안 다녔으면 좋겠다. 당연한 부모로서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것이 매일매일 계속적으로 핍박으로 오게 되니까 이 학생이 부모님을 앉혀놓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부모님, 2달 동안만 저에게 시간을 주세요. 그리고 만약에 2달 후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성적이 예전보다 나빠졌다 하면은 저는 교회 나가지 않겠습니다. 저는 교회를 다니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작정하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소서. 그리고 제가 공부를 이 짧은 시간에 잘할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계속적으로 기도했는데 정말 그 2달 지나고 나서 전체 성적이 자기 반에서 10등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주일날 항상 가서 있게 되니까 월요일날 되면은 성적이 전체 15등 되고 화요일날 되면 10등 되고 그리고 수, 목, 금, 토는 전체에서 1등하고 그렇게 했답니다. 그런데 3학년이 되니까 자기도 공부를 더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제는 곧 대학교에 들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그가 다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면서 하나님, 제가 지금 교회 끝나고 일찍 집에 가게 되면 책을 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하나님께 주일날은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기로 약속을 했는데 제가 이것을 이길 수 있도록 해 주소서. 그러면서 주일날 아이들과 같이 헌신하고 놀면서 교회만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약속을 지켰는데 실제적으로 나중에 이 학생은 전교의 수석으로 졸업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원했던 서울 의대를 들어가게 됩니다. 그랬을 때에 주위 사람들이 아니 어떻게 해서 그렇게 공부를 잘했냐? 비법이 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이 학생이 그렇게 대답했다 그럽니다. 공부라는 것은 많은 시간을 책상에 앉아있다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집중하느냐가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저는 주일 하루를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주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다른 주중 시간은 집중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속에 산란하게 될 때마다 하나님, 저는 정말 주일날 하나님께 집중하고 깊은 교제를 나누기 원합니다. 근데 내가 마음이 지금 이렇게 산란합니다. 공부가 잘 되지 않으니까 저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시어서 그 이후부터 그렇게 집중이 잘 되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께 항상 받은 은혜가 크다면 먼저 하나님께 결단부터 할 수가 있으셔야 돼요. 저는 먼저 결단이라 그러면 늘 생각나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도 몇 번 이야기를 드리는 분이고 지금은 소천하셨습니다. 우리 김교덕 집사님이십니다.
연세가 많으셨죠. 90이 넘어서 세상을 떠나셨는데 이분이 60세 중반, 60 초반 정도 됐을 때에 저희 회계 법인의 클라이언트였었습니다. 저희 손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DC에서, 워싱턴 DC에서 자파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주일날 장사가 제일 잘 되는 것이에요. 토요일하고 주일이 장사가 제일 잘 되는 그러한 사업이었습니다. 이분이 계속적으로 올 때마다 저희가 전도를 했습니다. 교회 나오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항상 내가 은퇴하면 가겠습니다. 그래 이야기했습니다. 그랬을 때 그분에게 그러면은 주일날은 못 오시게 되니까 수요 예배 때 우리 교회 꼭 좀 와주세요. 그래서 수요 예배 때 교회를 인도했습니다. 이분이 매 수요 예배에 오시면서 은혜를 받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마더스데이가 되었습니다. 5월 달에. 마더스데이는 자기 가게가 1년에 최고 매상 많이 오른 날이래요. 근데 그 마더스데이가 그때 저희 다녔던 교회가 야외 예배를 드릴 때였습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그래 이야기했습니다. 야외 예배 이번에 꼭 같이 갑시다. 주일날 문 닫으시고 같이 갑시다. 그러니까 매상이 그날 자기 최고로 오른대요. 보통 한 3배 이상 오른대요. 1년에 최고 매상인데. 그래도 기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이제는 언젠가는 이젠 주일날 성수하셔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 이야기하니까 이 부부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토요일날 매상이 주일날 오를 만큼 오르면은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 알고 자기들은 주일날 교회 오겠습니다. 야외예배 가겠습니다. 이분도 연세도 드시고 야외예배 굉장히 가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부부간에 가게를 토요일날 오픈했는데 이 토요일날 그 다음 날이 마더스데이인데 토요일날 오전이 지나도 손님이 거의 없는 거예요. 보통 때보다도 더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오후 3시가 됐습니다. 오후 3시가 됐는데 오후 3시까지 사람들이 거의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인이 옆에 있다가 하는 말이 다 틀렸다. 내일 문 열어야 된다. 그러니까 그 남편 되는 집사님이 아니 나는 손님 안 와도 내일 교회 가. 말을 그냥 먼저 선포했어요. 멋진 남편이에요. 내가 그런 남자를 좋아해요. 남편이 먼저 그래요 했어요. 나 장사한데도 내일 교회 가. 앞으로 남은 시간에 손님이 안 와도 나는 교회 가. 그 말 떨어지고 나서부터 손님이 인산인해로 몰려오기 시작하는데 지금까지 그 짧은 시간 동안 어떤 마더스데이보다 훨씬 더 갔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분은 주일날 완전히 문 닫아버렸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은 항상 기적을 예배하고 계셔요. 우리의 삶 속에 어떤 믿음의 결단을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살다가 가는 사람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항상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질 때 내가 먼저 은혜에 대해서 반응할 수 있어야 되고 결단하셔야 돼요. 그러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은 새롭게 태어났다는 것이에요. 옛사람은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났다고 하는 것이에요. 성경 요한복음 3장에 보면 그 당시에 율법학자요 그리고 관리였었던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당신이 하늘로부터 오지 않았으면 이런 일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이랬을 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는 게 딴 말씀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니고데모가 듣고 나서 사람이 어떻게 다시 날 수가 있습니까? 더더기나 나는 늙어서 나이가 이미 이렇게 많은데 내가 어떻게 우리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나올 수가 있습니까? 했을 때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결코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 것이요? 인간은 우리가 천국 가기 위해서 2번 태어나야 됩니다. 한 번은 육체적인 탄생이죠. 그리고 하나는 영적인 탄생입니다. 예수님께 말씀하신 것은 바로 영적인 탄생인 것이요. 그래서 기독교 사상을 한마디로 요약하게 된다면 거듭남입니다. 다시 태어나는 것이요. 이 거듭남이라는 것이 원어로는 건 아노델이라고 그래요. 이게 뭐냐면 위로부터 다시 태어난다는 것이요. 성령을 통해서 다시 태어난다는 것이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죄인인데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어요? 죄값으로 당연히 죽어야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의 아들 독생성자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셨어요. 하나님이 그러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을, 그것을 믿는 자는 우리가 죽은 것으로 간주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예수 그리스도 믿음을 통해 의로워진다는 칭의인 것이에요. 실제로 의로워졌는 것이 아니라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내 죽음, 나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을 내가 믿음을 통해서 내가 죽었다고 인정하는 것이에요. 이게 복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형벌을 받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의롭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 더러움, 추함, 모든 이런 것들, 음란을 좋아하는 우리, 쾌락을 좋아하는 우리, 이런 모든 것들이 십자가에서 죽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다시 해방되었다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증명해 주셨는 것이에요. 이게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새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죄 가운데 해방되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오늘 읽은 말씀은 그 말씀입니다. 오늘 1절 말씀입니다. 저희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지금 이 말씀이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것을 확신한다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새 생명이 탄생하고 내가 새 사람이 되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위의 것을 찾아라. 위의 것은 땅의 것과 반대되는 그런 개념입니다. 땅의 것이 무엇이에요? 돈 따라가고 쾌락 따라가고 세상 따라가는 그런 삶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위의 것을, 진짜 너희 복은 어디 있냐면 위에 있다는 것이에요. 이 위의 것을 찾으라. 보석을 찾듯이, 금강을 찾듯이, 유전을 찾듯이 찾으라는 것이에요. 왜 성경은 우리에게 위의 것을 찾으라는 것이에요? 이 땅의 복은 진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은 우리가 이 세상 살다가 죽으면 그것을 없어지는 복인 것이에요. 그런데 위에 있는 것은 영원한 복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에 진짜 복은 뭐예요? 하나님 만나는 것이에요. 예수님 만나는 것입니다. 성령 받는 것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지표로 삼고 살아가는 그런 삶인 것이에요. 이게 진짜 복인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계율과 율법을 주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낭떠러지게 떨어지지 않도록 철책과 같이 쳐놓은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실족하지 않고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인 것이요. 그래서 저희들은 하나님 말씀을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신령한 복을 발견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 앞길을 밝혀주는 등불과 같다. 밖에 아무리 깜깜하고 험하다 하더라도 일단 길에 빛이 비추면 구름텅이 안 빠집니다. 피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모르고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은 앞이 안 보이는 것이 깜깜하기 때문에 그래서 맹인과 같은 삶을 사는 것이요. 그래서 자기들은 맹인들이 가지고 있는 지팡이와 더듬으면서 가듯이 자기의 학식, 자기의 물질, 자기의 건강 이런 걸 두드리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요. 이렇게 사는 것이 세상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이러한 막대기가 없어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이 되신다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반석이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구원의 뿔이 되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인 것이요. 그리고 우리가 위의 것을 찾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늘에는
예수님께서 성천하셔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살아 계신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면 스데반 집사가 돌 맞아서 순교하기 직전에 영안이 열립니다. 그러면서 하늘나라가 보이면서 하늘문이 열리는 것이에요. 하늘문으로 보면서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 보좌 옆에 우편에 예수님께서 일어서 계신 걸 보는 것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오늘날 우리가 여기 성전에서 예배드리지만 진정한 성전은 하늘나라에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살아가는 삶은 이 세상에 너무 정을 많이 두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본연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살아계시고 우편에 계신다, 그 말은 뭐냐면은 예수님께서는 살아계시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하는 것이에요. 성도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예배를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 믿으세요? 예수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 그랬습니다. 이 말이 뭐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도 천국에 살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계시록에 보면 7교회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소아시아 7교회. 그런데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가장 귀하게 축복을 주신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가 누구냐면 빌라델피아 교회입니다. 빌라델피아 교회에게는 어떤 복을 주시냐면 계시록 3장 7절에 보면 다윗의 열쇠를 가지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이 세상 우주 만물은 주님께 창조하시고 주님께서 지금 현재 운행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빌라델피아 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바로 서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이 교회에 대해서 축복을 약속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서 그런 것인가? 큰 교회가 아니었었습니다. 계시록 3장 8절에 보면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절대로 잊지 말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이 은혜를 끝까지 간직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 조금 좋으면은 하나님 그러고 나중에 안 좋으면은 뒤에 딴 말하고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하나님의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그 믿음 가지고 지키는 자를 하나님 축복해 주시는 것이에요. 이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이 하나님의 능력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들어주시는 역사가 임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도님들, 교회도 바로 서야 돼요. 우리 성광교회도 바로 서야 됩니다. 우리 교회도 빌라델피아 같은 교회 같은 그런 교회가 되게 될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들으시고 하늘 문을 열어라 그러면 열어야 돼요. 성도님, 우리 기도가 하나님 뜻에 합당하고 우리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해서 저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주님께서 그 기도 들어주라 그러면 그냥 들리는 이러한 역사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2절에 보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 말씀은 세상 일은 그만두고 오직 신앙에만 몰두하라, 그런 말은 아닌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림을 다시 받은 우리들은 세상 일은 핑계치고 그냥 교회만 와 있고 기도만 하라, 이런 말은 아닌 것이에요. 여기 이 말씀이 뭐냐면은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우리는 지금까지 살 때에 세상 가치가 최고인 줄 알고 살았습니다. 공부 많이 하면 최고인 줄 알고, 돈만 많이 벌면 최고인 줄 알고, 뭐 이런 것만 최고로, 땅의 것이니까 최고로 생각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여기 말씀은 뭐냐면 그게 아니고 세상 네가 살아가는 삶의 가치관을 바꾸라는 것이에요. 가치관을 바꾸라. 오늘날 사람들이 교회 오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복을 주신데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잘 않습니다. 자꾸 물질과 연결시켜요. 세상 사람들 사는 거하고 비교해서 내가 이렇게 믿음 생활하고 11조도 하고 열심히로 교회 나오는데 내 살아가는 삶은 아직까지 왜 이렇게 안 피지?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께 불평할 때가 많이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과 자꾸 비교해서
자기 삶을 돌아보고 열등의식을 가질 때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성경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세상적인 비교 기준을 완전히 버리라. 너희들은 새로운 기준을 세워야 된다. 우리가 새로운 기준을 세우는 것이 무엇입니까? 위의 것이라고 그랬어요. 바로 위의 것을 생각해야 된다. 세상은 눈에 보이지 않으면 없다고 생각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면 존재 안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고 믿음 안에 살더라도 사람들은 볼 때에 우리 자신의 삶에 돈을 잘 벌고 뭐 형통하지 못하게 되면 무시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실망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영의 눈이 멀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밖에 반응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영의 눈이 열리기 전까지는 세상 가치관에 절대 못 벗어납니다. 그러니까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도 가치관이 바뀌지 않는 그런 사람, 그냥 예수 믿고 내가 구원받은 정도만 생각하고 살아가는 가치관은 세상적으로 가 있는 사람은 똑같은 삶을 살아요. 근데 세상 사람과 예배당에 올 때는 예배만 드리지 돌아가고 나면 세상 사람과 똑같습니다. 자녀들을 키우더라도 믿음 중심보다는 어쨌든 네가 공부 열심히 해서 세상으로 성공하라,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보다는 잘 살아야 된다. 어떤 분은 그런 이야기하는 분이 있어요. 자녀들 어떻습니까? 그러면 우리 자녀 어디 나와서 한 달에 1년에 20만 불 벌어요, 이 이야기예요. 그래서 내가 신앙은요? 그러면 그게 문제예요. 그렇게 이야기해요. 불행한 일이잖아요. 물론 부모님 기도하시면 언젠가든 돌아오겠지만 이 가치관이 문제예요. 부모님의 가치관이 문제예요. 보면 무엇을 위해 키우는 것인지. 우리 믿는 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인정받으셔야 돼요. 그게 가장 중요한 일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지 못하게 되면 절대로 위의 것을 따르는 가치관을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삶 속에 항상 하나님 말씀과 은혜와 사랑에 집중할 수가 있어야 돼요. 만약에 우리가 은혜가 넘치면 세상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감옥에 들어있는데도 불구하고 바깥 사람 보고 기뻐하고 자기를 본받아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했던 이유가 됐습니까?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넘치기 때문에 세상에 전혀 영향력을 받지를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 모두 다도 이러한 위의 것을 바라보는 신앙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결론적인 말씀이죠. 너희는 죽었다. 무슨 말이에요? 너희는 세상 죄에 대해서 죽었다. 세상 더러운 정욕에 대해서 이미 죽었다. 아무리 죄가 너희를 붙들어 가려 한다 하더라도 너희들을 붙들어 갈 수가 없는 것이라. 우리들은 세상 자랑에서 죽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항상 훈련시키듯이 말씀하는 것이 좋은 일이 생기면 자기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 하셨습니다. 계속 훈련하는 이유예요. 왜냐하면 우리 자랑은 이미 죽었기 때문에, 주님께 해주셨기 때문인 것이에요. 아멘. 우리는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살아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자랑이나 돈은 육체를 위한 것이에요. 사람이 죽으면 함께 썩을 것이에요. 우리의 육체는 후패하지만 우리 속사람은 날로 새롭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영원히 소멸되지를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원히 소멸되지 않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잡을 수 있으셔야 돼요. 그러면서 오늘 성경은 이미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죽었다고 말씀하면서 우리가 더 죽어야 될 것이 있다고 세부적으로 말씀합니다. 그게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을 통해서 죄의 감옥에서는 빠져나왔지만 천국 가기 전까지는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죄성을 버릴 수가 없는 것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그랬어요. 땅에 있는 지체, 육체지요. 그러면 육체를 죽이라는 것인가요?
육체를 죽이란 말이 아니죠. 우리가 구원받을 때 육체도 같이 받아야 되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죄를 짓고 싶어하는 욕망을 죽이라는 거예요. 사실 이것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상당히 심각한 고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데도 불구하고 죄 주고 싶어하는 욕망, 본성이 말끔히 정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 끝나기 때까지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누구든지 거룩하게 살고 싶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죄의 충동을 받으면서 사는 것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사실을 하나 깨달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예수 믿고 나서는 더 이상 우리가 죄의 노예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요.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부여잡고 있던 죄에 대한 노예에 대한 사탄의 세력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보혈과 그리고 또한 부활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그 세력에서 끄집어내어 주셨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바로 읽으면 바로 천국 갑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살잖아요. 이 세상에 육체를 가지고 살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악한 세력과 싸우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죄의 세력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죄를 심각하게 생각 안 합니다. 법적으로만 문제가 안 생기면 죄를 짓는 것이요. 누가 걸리지만 않게 되면 그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나서부터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와 계시기 때문에 죄를 짓게 되면 예전같이 그냥 절대로 못 지나갑니다. 이제는 내 마음속에 성령께서 근심하시기 때문에 기쁨이 사라져 버립니다. 그리고 내가 잘못한 것을 내가 깨닫게 되면서 주님 앞에 그것을 회개하고 토해내기 전까지는 기쁨이 돌아오질 않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기 전에는 하나님을 확실히 모르고 이럴 때는 죄를 지을 때 그냥 튀었네 그러고 슬쩍 지나가고, 그리고 쾌락을 즐기더라도 사람 눈속이만 하고 지나가면 끝이라 생각해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나면 절대로 그게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 다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해방되었기 때문에 우리 삶 속에는 성령께서 양심이 되셔서 우리 마음을 잡고 계시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렇지만 믿음 안에 산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육체의 욕망에 대한 습관이 한순간에 없어지는 것은 아닌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끊임없이 싸워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육체의 욕망을 죽이면 죽일수록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성경에 보면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경건은 범사에 유익되며 내세와 금생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기다리고 약속이 기다리고 있다 그랬어요. 성경에 우리가 세상적으로 세속적으로 살면 살수록 우리 영성은 다운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다운되게 되어 있으면 살아가는 삶 속에 어려운 일이 생기면 못 뛰어넘습니다. 이겨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경건하게 살고 경건으로 훈련되고 믿음으로 살게 되면은 사실 내 삶 속에 환난이나 어려움이 오더라도 내 속에 내가 모르는 능력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뛰어넘는 능력을 통해서 넉넉히 뛰어넘고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고 신앙이 자랄 수 있는 그러한 역사가 우리 속에 임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께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약속이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 땅의 지체의 대표적인 것이 예를 들어서 뭐냐면 먼저 음란이라 그럽니다. 인간에게 대해서 이성에 대해서 호감을 가지는 것, 그리고 감정을 준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이 주시는 이 감정을 더러운 것으로 변질시키면 음란이 되는 거예요. 오늘날도 세상에 보면 존경받는 사람이 음란 사건 때문에 하루아침에 나락으로 떨어지는 사람 너무나 많이 보죠.
지금은 세상 떠났는 하용조 목사님, 그분이 아버지 학교에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 세상 남자는 죽을 때까지 안전하지 못하다 그래요. 아무도 안전하다 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음란을 이길 수 있는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삶 속에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시면 이길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다윗도 실패했잖아요. 다윗도 음란에 실패하는 바람에 자기 인생 중에 개인적인 삶은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자식들 다 죽이고 엄청스러운 괴로움이 다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감옥에 있든지 총리가 됐든지 끝까지 자기를 지킬 수 있는 누굽니까? 요셉이잖아요. 보디발 부인이 그렇게까지 자기에게 정말 대놓고 달려들었던 것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떨쳐버렸던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했다고 그랬어요. 저희들 삶 속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나태해지고 다운되게 되면은 하나님의 두려움이 사라지기 시작해요. 그러면 악한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삶 속에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될 때는 저희들은 이러한 것에서 우리 자신들을 지킬 수가 있게 되는 것이요. 그리고 여기 두 번째가 보면 사욕이라 그랬습니다. 사욕은 바르지 못한 욕심입니다. 자기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탐을 내는 것, 그리고 자기 배를 불리는 것, 탐욕인 것이죠. 10계명 중에 10번째 계명에 속합니다. 남의 것입니다. 남종이나 여종이나 남의 아내나 이런 것을 탐하는 것, 이런 이야기, 이게 탐욕인 것이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탐욕 속에 빠져 있는 것이요.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탐욕을 우상숭배라고 그랬습니다. 우상숭배, 자기가 섬기는 것이 하나님 대신에 탐심을 거기 뒀다고 하는 것이요. 하나님 안에서 비뚤어진 생각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지를 못하고 감사하지를 않게 됩니다. 그런데 성도는 우리가 돌아보면 감사할 게 얼마나 많아요. 살아있어서 숨 쉬는 것에도 감사한 일이잖아요. 건강한 몸이 되어서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병원에 한번 입원해 보세요. 아마 우리 교인들 중에서도 병원에 입원해서 오늘 교회 50분도 못 나오는 분도 계셔요. 병원에 아파서 입원해 보세요. 돈이 필요하겠습니까? 명예가 필요하겠습니까? 다 필요 없습니다. 건강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는 것이요. 오늘도 이렇게 건강해서 하나님께 나온 것에 감사하는 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성도 힘 있을 때 예배 잘 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아있을 때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우리는 구원받아서 우리의 이름이 천국의 생명록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주님과 동행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인 것이에요. 정말 죽어도 여한이 없는 것이에요. 돌아보기만 돌아보시면, 예수 안에 들어오셔서 뒤를 돌아보면 감사한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 삶 속에 내가 좀 더 살아야 되겠다고 생각이 드는 것은 내가 더 그동안 충성스럽게 살지 못한 것이 후회가 되잖아요. 우리가 언제든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 부르시면 가시면 천국 갑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 받은 은혜가 너무나 많은데도 세월 허송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달란트들 마음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이러다가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얼마나 죄송스러워요. 그게 죄송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이 세상에 더 살아야 되는 그런 이유는 내가 받았던 은혜를 전하는 것과 나에게 하나님 기대했었던 것을 내가 이 세상에 좀 더 충성하다 가게 하소서. 그게 우리 마음이 될 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절대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감사하고 자족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브란스 병원 암센터 소장인 이희대 박사, 희대의 소망, 예전에도 한번 여기에 대해 소개를 시켜드렸었는데, 부제가 뭐냐면 암은 차라리 축복이다. 이분이 세브란스 병원의 그 암센터 소장이었던 사람인데,
암이 자기가 걸렸잖아요. 그러면서 이번에 지금 소천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 동안 자기가 봤던 환자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자기가 믿음 안에 있으며 이러한 고통이나 어려움이 있었지만 예수 안에 있을 때는 암이 오히려 축복이었었다, 그렇게 부제를 달았어요. 그러면서 책에 보면은 암은 두 가지로 나눈다 그래요. 혈액암, 백혈병이죠. 그리고 고형암, 덩어리암입니다. 덩어리암의 병기는 제로부터 4기까지랍니다. 거의 5단계, 제로부터. 제로, 1, 2, 3, 4, 5단계로 나눠요. 그런데 제로는 눈에 안 보이는 것이에요. 컴퓨터에서 나오는 거, CT나 MRI를 찍어서 나오는 것은 3mm 이상이 돼야지 암을 발견할 수 있답니다. 3mm 미만은 눈에 안 보인다. 그 기계로서 찾을 수가 없다 그래요. 그렇다고 그 사람이 암이 없느냐면 암이 있대요. 그러면서 4기, 2기, 3기 이렇게 넘어가면서부터 생존율이 급격하게 떨어지는데, 생존율이 적다는 그 뜻이 뭐냐면은 재발이 계속된대요. 전이가 되고 계속 재발이 되는 거래요. 3mm 정도 돼서 그 CT나 MRI에서 나오는 그 사이즈 3mm짜리 암은, 그 덩어리는 암세포가 몇 개 들어있냐면 100만 개에서 1억 개가 들어있대요. 암세포가 그게. 병원에서 사진 찍어 의학적으로 깨끗하다 하더라도 완전히 깨끗한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정상적인 사람은 하루에도 수백 개 이상의 암세포가 생겨난대요. 우리 정상세포가 암세포로 바뀐대요. 그런데 그것이 암세포로 자리 잡지 못하는 그런 이유가 뭐냐면 면역세포가 암세포를 잡아먹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요. 그 암세포는 무한대로 커진다 그러죠. 그리고 자꾸 돌아다닌다요. 자꾸 장소를 옮기면서. 그 암세포의 본질을 말하라 그러면 욕심에서 비롯된 탐욕이라 그래요. 사람들이 이 박사에게 암에 걸리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냥 물어보는데 대답은 아주 간단하대요. 첫 번째가 뭐냐면은 욕심 부리지 말아요. 자족해야 돼. 욕심 부리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루에 내가 욕심을 부릴 때마다 우리 세포는 서서히 암세포로 바뀐다 그래요. 세포가 스트레스 받기 때문에. 욕심이 지나칠수록 암세포가 자라서 우리 인생을 죽음으로 몰고 간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스트레스 받지 말라는 거예요. 스트레스도 뭐예요?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맞는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가 식탐이라고 그래요. 음식을 너무 많이 먹는 사람은 암 걸릴 확률이 많대요. 잘 알고 있듯이 이 짐승은 80%밖에 위를 안 채우지만 사람은 120%까지 채운대요. 그러면서 그분의 책에 보면은 음식을 남기는 것을 절대로 아까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음식 아깝다고 계속 너무 많이 먹으면 그게 나중에 가서는 포화 상태가 식탐이 되어서 암이 된다 그래요. 위암이 발생한다 그래요. 모든 것이 욕심에 시작된다 그래요. 이러한 욕심을 가지게 될 때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이렇게 정욕에 따라 사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진노가 나온다는 거예요. 진노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세상 따라가는 사람은 결국 망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엘비스 프레슬리 같은 이러한 사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고 여성 팬들이 얼마나 그렇게 많아요. 부족함이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영혼의 공감으로 인해서 마약에 빠져서 약물 쇼크로 젊어서 죽었습니다. 마이클 잭슨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가수 프린스도 마찬가지고 아주 유명한 사람이죠. 7살 때부터 작곡을 하고 그렇게 천재라 했는데도 불구하고 헤로인, 진통제, 약물 과다 복용으로 결과적으로 세상을 떠나버렸던 것이에요. 이 세상이 제시하는 행복의 조건이 사람들이 볼 때 너무나 행복할 것이라 생각하는데도 불구하고 영혼의 허전함은 절대로 못 채운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행복은 끊임없이 인간의 탐심을 채워주면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은 아무리 마셔도 갈증이 해소되지 않는 소금물과 똑같은 것이요. 그런데 주님의 자녀들에는 세상에서 말하는 행복이 조건이지 채워지지 않아도 만족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지금까지 행하던 영혼의 방황을 끝나고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찾았기 때문인 것이요.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찾은 자들은 어떤 경우 속에도 만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들의 차이를 보여주는 것이 뭐냐면은 비유로 그렇게 했습니다. 안 믿는 자는 동물적인 본능으로 산대요. 믿는 자는 식물적인 본능과 비교합니다. 동물적인 본능이 뭐예요? 공격해야 돼요. 빼앗아야 돼요. 내가 잡아먹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항상 공격적이고 내가 빼앗으려고 그래요. 절대 손에 안 보려고 그래요. 그런데 식물은 어떻습니까? 남을 밟는 적도 없고 잡아먹는 방식도 아닌 것이요. 땅 속에 뿌리를 깊이 내리게 되면 밑으로부터 수분이 흡수되고 태양빛을 받아서 건강하게 되는 것이요. 우리들이 누군 것이요? 예수 믿는 사람, 우리들은 하나님께 뿌리를 깊이 내리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모든 수분과 영양분을 다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이요. 아멘. 사람이 공격적이고 남을 빼앗고 이렇게 산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으면 결코 그 사람이 행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27편에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아무리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지켜주셔야 되는 것이요. 그리고 하나님께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오늘날 불면증으로 잠 못 자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마음속에 염려 걱정이 있으면 잠을 잘 못 자는 것이요. 근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께 다 맡기게 될 때는 우리 삶 속에 평안한 잠을 잘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 삶 속에 늘 위의 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위의 것,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평강도 주시고 살아가는 삶도 축복해 주시는 것이요. 히브리 11장에 보면 믿음의 선진들 이름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12장에 보면 이 믿음의 선진들을 말씀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 생활하는 것이 믿음의 경주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흩한 무리들이 우리들을 보고 있다 그랬습니다. 성도님들, 저희들이 살아가는 삶이 이 세상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늘 살아가는 삶에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시고 위의 것을 찾을 수 있기를, 그리고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삶을 살 때에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1981년 제54회 아카데미 상을 거의 휩쓸었던 그런 영화가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불의 전차죠. 불의 전차, 그 영화가, 불의 전차란 말의 뜻이 뭐냐면 엘리야의 불수레입니다. 엘리야가 불병거를 타고 하늘에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그 믿음을 대신 이야기해 주는 것이요. 1924년 파리 올림픽에 그 영웅이었던 에릭 리들에 대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에릭 리들은 중국 선교사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스코틀랜드 대학에 다닐 때에 이미 유럽 전체에서 가장 이름이 있던 그런 선수였습니다. 그와 같이 맞상대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케임브리지 대학의 해롤드 에이브람이라는 유태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항상 에이브람이 이야기하기를 에릭 리델은 자기보다 반 걸음 빠르다 그랬어요. 두 사람이 항상 거의 비슷비슷한 거예요. 그러다가 1924년 파리 올림픽이 되게 되니까 유럽 전체에 있는 사람이 진짜 이번에 올림픽에서 누가 우승하는지 두고 보자. 도박을 하고 사람들이 베팅을 하고 굉장히 했었답니다. 그런데 이 에릭 리델이 배를 타고 이제 도브 해협을 건너서 파리 쪽으로 가다가 배 안에서
100m 결승전이 주일날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코치한테 찾아가서 항의를 하는 것이에요. 왜 나에게 주일날 결승전이 주일이라는 걸 나에게 이야기 안 해줬습니까? 나는 주일날 뛸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코치가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하지만 이번에는 무조건 내 말 듣고 뛰어라 그랬대요. 그랬을 때 에릭 리더들이 이야기하기를 나는 코치를 존경하지만 난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 뛰지 않겠다 그러니까 영국에 문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영국의 황태자였던 그 당시에 에드워드 황태자, 심프슨 부인과 그 여러 가지 문제가 있던 그 황태자까지 영국에서 보내서 설득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다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영국을 너무나 사랑합니다. 그렇지만 영국 국가보다도 저는 하나님을 더욱 사랑합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예배드린 날을 빠지면서 저는 뛸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지탄을 많이 받았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가 100m 그 결승이 있는 주일날 그는 파리의 근교에 교회 가서 예배드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400m 거리가 있을 때에 400m는 이미 영국 선수가 우승할 수 있다는 것이 이미 우승할 수 없다는 게 나와 있었대요. 안 된대 그는. 그런데 그 선수가 자기 일 대신해서 에릭 리더를 뛰게 했답니다. 에릭 리더를 뛰었을 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그는 거기에서 우승을 했는데 그가 나중에 고백하기를 그런 말을 했죠. 100m는 내 힘으로 뛰었다. 100m 단거리 뛰듯이 뛰었다는 거. 사람들이 볼 때 400m 뛰기 때문에 저 사람 분명히 중간에 서려진다 그랬대요. 근데 실제로 이 에릭 리더는 시작할 때 400m 때 시작해서 얼마 안 가지고 가서 넘어졌대요. 사람들이 끝났다 생각했는데 다시 일어나서 뛰었는데 400m를 100m 뛰듯이 그냥 뛰어버렸대요. 그리고 거기에 세웠던 기록이 16년 동안 깨지를 못했답니다. 그리고 이것이 경기가 끝나고 나서 1년 후에 그는 선교사로 자원해서 중국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리고 20년 동안 중국에서 선교하다가 그때 일본군들이 중국에 들어감을 통해서 일본군에게 잡혀서 감옥소에서 결과적으로 순교합니다. 그는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그러한 사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음을 통해 천국 가는 거 확신하시죠? 그게 확신하시다면 오늘 골로새서 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삶 속에 너희는 위의 것을 찾아라. 세상을 바라보지 말라 그랬습니다. 위의 것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대신 살아주시게 되어 있는 것이요. 그리고 음란과 탐욕을 버리라 그랬습니다. 저희들 삶 속에 쾌락적인 것들, 이러한 것들 버리시고 그리고 경건을 연습하시고 믿음으로 더욱더 살기를 원하시고 계실 때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 속에 임하게 되어 있는 것이고 세상을 이기는 능력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 모두 다가 이러한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